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네. 오늘 제목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3절부터 이게 거의 끝 부분이죠.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28장의 전체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로마였어요. 근데 로마에 처음부터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 사도행전 28장에는 로마에 사도 바울이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비록 결박된 그런 몸이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결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교적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자유가 허용이 됐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그 짜놓은 선교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에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빙을 해서 자신의 죄인된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참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기독교에 관해서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편견이 그만큼 적었어요.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 사도 바울의 도에 대해서 호기심을 나타냈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과연 뭐냐, 여기에 이제 굉장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던 게 바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고, 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됐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3장,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읽은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하나씩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첫 번째 바울과의 만남에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 날짜를 정했고, 그 정해진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유숙하며 지내는 집에 이제 많이 모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복음을 아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다. 그럼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게 뭐죠? 바로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다.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23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듣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걸 전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고 만약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라 그러면 아이 못해. 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난 체력도 안 돼. 난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요. 심지어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녁만 부흥회를 한 게 아니라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거를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요즘처럼 뭐 30분, 1시간 아주 쌈박하게 설교를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적어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땐 그렇게 해도 불평하는 사람 없었고 컴플레인 하는 사람 없었어요. 와,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다운타운에 있는 모 교회에 갔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인데 제가 갔는데 수요 예배를 갔는데 우와, 설교를 3시간을 아주 난 주리를 틀었어. 주리를. 뭔지 아시죠? 주리를 들었어. 수요 예배 갔는데 설교를 3시간을 무슨 특별한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때 하여튼 좌우지간 넌 그게 이근찬 집사님하고 간 건가? 착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근찬 집사님하고는 그때 크리스마스 때 컷 따러 갈 그때 한번 갔고 그건 그 훨씬 전 얘기. 이야, 내가 나오면서 이야,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 그러면서 같이 간 사람하고 막 얘기하면서 오는데 저 앞에서 목사님이 걸어와. 내 얘기 들었을 거야. 근데 뭐 어차피 내가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때 이제 그분을 처음 봤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은 걸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막 강론을 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24절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말씀의 씨앗이 던져지는데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그게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돌짝밭, 가시밭길 혹은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말라 죽든지 밟혀 죽든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그들의 그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되기도 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비록 믿기 시작한 몇몇 결신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주 불신으로 가득한 아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으려 한 사람과 계속해서 불신의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보세요. 25절 처음에 뭐라고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어떻게 돼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조화가 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의 원어의 뜻이 부조화하다, 일치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는데도 어떤 소수는 믿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냥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은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흩어지는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사야에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26절 읽을게요. 27절 읽으세요.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소경의 상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이래요. 우시야 왕 때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 때 얘기인데 그때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그들의 패역함을 지적했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같다 다르다 같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었지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복음을 아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저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패역하고 완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귀가 둔하고 영적인 눈이 멀고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는 겁니다. 원래 이사야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의도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도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무뎌서 선지자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러다가 결국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면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한번 그냥 생각만이라도 해보죠. 지금 당장 눈을 감고 저기 주차장에 있는 여러분의 차를 찾아서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하고 집까지 한번 가보세요. 갈 수 있을까요? 어린 턱도 없는 소리지. 뭐 어찌해서 뭐 요 밖에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밖에 나간 다음에 내 차를 찾을 수 없어요.
또 어찌어찌해서 내 차를 찾았어도 그 차를 몰고 집에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소경, 맹인, 저는 이 맹인 시각장애인들과 여러 차례 사역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볼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소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주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각오로 저를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저를 한 번도 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제가 못생겨서 미안하긴 하지만 방송에서 어떤 광고주가 저한테 얼굴이 견적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는 얼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제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보기는 봤지만 알지 못했는데 요즘 우리 가운데는 아예 듣지도 않고 아예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 다른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제시가 됐지만 결국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로 비유가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이제 야생 감람나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감람나무로 세우신 다음에 그걸 조성하시고 그걸 키우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저버리게 되죠. 왜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믿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믿게 돼요. 그런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거기다 뭘 넣어요?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방인의 많이 나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르고 닳도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이냐는 밝히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 사이비 종파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이냐? 14만 4천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다. 근데 자기들 교세가 14만 4천을 넘어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또 한 번 14만 4천을 또 다시 만든대. 아이,
나도 그렇게 해볼까? 참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게 신천지.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수입니다. 그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느 순간에 차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구원의 문이 어디로 가요?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잘리고 그곳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졌으나 어느 순간에는 다시 그 돌 감람나무를 잘라버리시고 참 감람나무를 붙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를 자르는 게 일이겠어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느끼는 건 있어요. 뭐냐면 전도가 안 돼. 확실히 전도가 안 돼. 물론 어느 교회는 부흥을 하죠. 근데 그 부흥하는 교회의 대부분은 뭐예요? 교인들의 수평이동. 수평.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를 전도를 해서 그를 세례를 주고 하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현저하게 그 수가 줄어. 대한민국 교회 뭐 예전에 4분의 1이 크리스찬, 지금 어림도 없어요. 참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 숫자를 다 더하면 대한민국 인구를 넘어간다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어쩌면 요즘은 막 전도를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해요. 마지막 시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더 느낄 수가 있냐면 전도가 안 되는 한편 전도가 원래 안 되던 곳에서는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저 아랍권, 무슬림 지역, 특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보다 훨씬 더 일촉즉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3차 대전이 그들을 통해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란의 기독교인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도, 파키스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다 모슬렘 국가잖아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아주 강권적으로 전도가 돼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들 꿈속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현실 속에 현현하시기도 하고 아주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목사가 설교한 걸 듣고 이게 아니고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잡아서 끌어다가 구원을 시키시는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사실 저 몰랐는데 제가 저녁에 찬양 스케치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 소스를 찾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 뉴스 사이트를 뒤지다 보니까 와, 이거 전혀 몰랐던 얘기예요. 아, 아랍권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뭘 각오해야 하냐면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순교 각오해야 되고 집에서 쫓겨나는 거 각오해야 되고 집에서 아빠나 오빠한테 맞는다든지 동네 사람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한다든지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령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몇 년, 10년 가까이 계속 지금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저 순교자의 소리 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데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기도 제목까지. 얼굴까지 나와요. 야, 그런 데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는 안 생겨나. 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데 연연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막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게 어쩌면 더 큰 사역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작금의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우둔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동시에 우둔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노아의 방주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그 방주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통곡을 하고 사정을 한 사람들이 없었겠냐고요. 있어요. 근데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이방인에게 열려졌던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그 순간 이후부터는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접붙임 바 되었던 이방인을 상징하는 돌 감람나무는 잘리고 다시 참 감람나무가 접붙임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문제인데 절대로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징조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다. 그걸 보고 너희가 끝이 온 줄 알아라. 그거의 첫 번째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회복. 가장 중요한 게 무화과 나무의 회복.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회복된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200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900년 정도 돼. 2000년 가까이 죽어있던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그게 첫 번째 징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이스라엘의 회복.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귀환. 알리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자신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알리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깃발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간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요, 표적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죠. 유대인들의 귀환, 알리야. 그 다음에 미혹과 대대적인 배교. 교회가 이러저러한 미혹에 의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교의 모습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바로 제3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1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테스트. 솔로몬. 이거 어쩌면 오늘 문제 나올는지도 모르죠. 안 나와요? 솔로몬.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수르바벨.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뭐가 서 있어요? 모슬렘. 모슬렘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면 마지막이 온 줄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폐하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일이 시작이 돼요. 그 얘기는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지.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면 마지막이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난 8월 21일 지난달, 그러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유대 성전산 그곳에서 팔레스타인인들하고 그 이스라엘의 경찰들하고 충돌이 빚어졌어요. 왜 빚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새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충돌이 벌어졌어요. 계속 얘기해. 우리 자료로도 보여드렸죠. 성전 지을 준비 다 돼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기물 이미 다 만들었어요. 시작하고 성전이 딱 세워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옛날처럼 성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40년 걸린 성전을 세우는데 40년 이거 아니라고요. 요즘에는 금방 짓는다. 우리 한국 사람 데려다 놓으면 한 뭐 몇 달이면 금방 지을 거야 아마. 그 새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타냐후가 러시아의 푸틴과 트럼프에게 성전을 짓게 해달라라고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부탁을 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오. 우리가 오바마 땐 어림도 없었고, 전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민 정책과 그분의 어떤 경제 정책과 이런 말 함부로 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 막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트럼프를 마냥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시는구나. 그걸 저는 알겠더라고요. 트럼프를 통해서 일루미나티와 아주 전쟁을 벌이게 하시고, 크리스마스 용어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바꿔버리고, 지금 텔아비브잖아요 원래. 근데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바꾸고,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미국을 조정하는 일루미나티와 싸우겠냐고요. 다 일루미나티인데, 클린턴이고 오바마고 뭐고 다 힐러리고 뭐고 다. 근데 그 일루미나티와 전쟁을 선포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라고 예상한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또 이 뭐라 그러죠? 지지율 조사에서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힐러리가 되죠. 트럼프가 되면 미국이 이상한 거지. 근데 그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뭔가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절대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뭐 트럼프가 또 재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그렇게 한쪽에서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를 그건 볼 수 있잖아. 얼마든지. 벌써 이미 성전 건축을 시도를 했더니 벌써 그쪽에 있는 모슬렘들하고 충돌이 벌어져. 지금 그 모슬렘 그 황금돔 성전을 부셔야 돼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면,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3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놔두고 그 옆에다가 짓는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가 다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 가는구나. 어쩌면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어디 나가서 우리가 피켓 들고, 어떤 분들 내가 보니까 뭐 조끼 입고 뭐 들고 막 묻히면서 막 예수 천국, 내가 그분들을 무슨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뭐 그것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뭐 아무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라는 게 사실은 먼저 성경적인 가장 기본적인 전도거든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웃, 여러분 지인들을 빨리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전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구원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걸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